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왜 영적인 암흑기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아무리 말씀해도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을 뿐 왕은 계속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은, 사단은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죄악이 더 큰 죄악을 낳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 죄악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어제 보았듯이 자기의 열심, 종교적 열심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오늘을 보면은 악랄해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보는 오늘 장면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죄의 결과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불량배들 8명만 다 끊어내면 돼요. 그러면은 뭐 형제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다 멸망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싸우려고 한 그 베냐민 지파의 죄와 또 그에 대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지파가 다 모여서 마치 자기의 적인 가나안을 진멸하듯이 그 베냐민 지파를, 형제를, 여인과 아이들까지 다 죽인 이 모든 11지파의 죄가 어우러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슬픈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시대가 됩니다.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이런 부분을 보아서 장로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하며 그들과 결혼하는 거 금지시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냐민 자손과 결혼하는 사람은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다 그래요. 다 올무가 되어서 돌아오고, 그냥 자기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막 맹세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다 돌아와서 자기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고 다 죽이고 내전을 벌인 것도, 또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가나안 족속 취급하면서 죽이고 결혼까지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맹세한 것도
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라고 문제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그 시발점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더 큰 범죄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나 거짓말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숨기려고 더 큰 거짓말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죄로 죄를 막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납치하는 것 우리가 말씀 보아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인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납치하면은 살인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자손과 통혼하는, 결혼하는 자는 다 끊어버릴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이제 600명이 남았잖아요, 장정.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은 400명의 그 자기와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남자와 결혼한 여인 다 죽여버리고, 결혼하지 않은 그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자손에게 주어버렸어요. 근데 장정이 600명인데 400명을 주었잖아요. 또 결혼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 베냐민 자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파인데, 우리 족속인데 우리가 다 멸하려고 했구나. 그들이 이제는 대를 잃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맹세했잖아요. 이 장로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들에게 딸을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했던 말이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깨를 생각해내요. 맞아,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런 다른 깨를, 이 편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 자기가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돌려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베냐민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면은, 자기들이 맹세했잖아요. 자기들이 딸을 주면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베냐민, 너희들이 해. 그 여인들, 그 제사드리러 가는 여인들,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춤추러 가는 여인들을 숨어 있다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납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에 숨는 모습, 악한 행동을 할 때 성경에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없었던 것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에 나온 그 말이 율법에 맞지 않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금지의 행위를 죄책감 없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 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사사시대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장로들이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오늘 말씀은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된다. 그 죄를 막으려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돼요 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 사사기 시대 들어와서 계속 흩어져 있었어요. 하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전체가 한 번 된 것은 다 자기 족속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방 민족을 대항해서 싸울 때는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딱 한 번 자기 족속을 죽이려고 했을 때 힘을 모았어요. 참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이제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왕이 없어서 이렇게 있고 다 흩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리더가 있어야 기준을 잡고 이끌고 나가잖아요. 리더를 따라가서 나가면 혼란이 그래도 잠재워져요. 그런데 다 각자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이 말 하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세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다. 뿔뿔이 흩어지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 다 자기 교회, 자기 교회. 그렇잖아요. 다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의 진리를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악해지고 그리고 비참해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의 교회를 감히 무시할 수 없고 비웃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왜 개교회예요? 개교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개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이웃교회를 살피고 보살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들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왕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와 어제 그저께 저희 집에 갔다 왔어요. 이틀이나 갔다 왔어요. 참, 저희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미 폐암이에요. 폐암. 지금도 폐암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식에도 참여를 못했어요. 병원에 계시느라. 일을 하다가 이제 다치셨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폐암이 그때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전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한참 됐죠. 신앙으로 그래도 지금도 살아계세요. 벌써 그 정도면은 제가 아는 분들은 많이 죽게로 갔는데 아직까지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점점 이제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져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혼자.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향에서 이제 대관령에서 혼자 이렇게 어머니를 돌보며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셨는데 못 가보다가 목요일 날 갔어요. 한번 갔는데
우리 권사님 뵙고 네, 갔죠. 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를 보러 갔는데 집에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아버지 차가. 네, 농사 짓는 차에 트럭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차가 없냐 하니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그렇구나. 사고가 며칠 전에 난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멀쩡하게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집에 올 때 이제 한 3시쯤 되기 전에 이제 집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려고 모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그저께죠. 목요일이니까. 그 목요일날 저희가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충격이 있죠. 당연히 목과 뭐 다리와 충격이 있는데 병원에 못 가신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걷지도 못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이제 돌봐야 되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셔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갔어요. 피곤한데 잠도 못 자고 원래 잠도 안 자지만 가서 어머니 아버지 다 모셔서 이제 저희 집에 어머니 이렇게 내려드리고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다가 참 진료받는데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6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진료 받으시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통원 치료 하시면 된다고 크게 뭐 사고가 난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또 설교를 쓰러 오려고 해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시간만 움직이는 시간만 1시간이니까 안 되겠다. 집에서 저녁까지 말씀 주일 말씀 좀 준비하다가 오늘도 또 준비해야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속이지 않기 위해서요. 뭘 속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오픈하는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에 안 보이는 거야? 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호흡하며 걸을 수 있고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 보면은 또 마지막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왕이 계신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무지해지고 깜깜해지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고 다 죽여놓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또 자기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은 걸 가서 맹세를 하고 그로 인해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편법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 딸들을 주면 우리가 저주를 받으니까 이 베냐비 너희들이 납치해라. 이렇게 하며 사람을 납치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 장로리라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무지해서 죄악을 저지르라고 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데 내가 했던 말을 가리우기 위해서, 또 내가 했던 그 수치스러운 일과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그 길로 나아가고, 결국은 그것이 다시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사기 말씀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를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처럼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